우리 그리스도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중요시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입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되고, 현재를 잘 알아야 되고, 또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래가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그 희망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 68편의 말씀도 이 세 시제가 모두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기초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난 승천일 날 읽은 시편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승천일 날 읽은 시편은 우리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쓰여진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왕국이래 그 킹덤을 성에서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는 그러한 시편이었지만 다윗의 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더 완전하게 다스릴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원수들이 흩어지는 거로 표현했어요. 그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을 하면은 그 상대방이 있으니까 승리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스포츠 시합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AFL 그 경기들이 다시 열릴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크로스나 볼트 파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크로스가 이겼다, 볼트 파워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어느 팀을 상대로 이겼는데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승리한다는 것은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원수들, 적들이 바로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렵고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코로나를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적은 우리 오늘 베드로 전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의 원수 악마라고 했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그리고 이 악마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많이 괴롭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원수들이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 불 앞에 수초가 녹듯이 그랬습니다. 완전히 그냥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체 그게 전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패배하는 것이 의인들에게는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원수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원수들이 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마지막 날에 가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 기뻐서 어쩔 줄가 모를 것입니다. 그때의 승리는 아주 완전한 승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보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고아들의 아버지고 그리고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라고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원수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원수들이 괴롭히는 사람들, 그 원수들이 잡아먹으려고 완단한 사람들, 그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보호하시고 더 돌보실 거 아니에요. 고아들과 과부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없다면은 고아들도 없고 과부들도 없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죽음이 없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때 이럴 때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때 이럴 때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때 이럴 때 죽은 사람들 때문에 과부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에서는 이 사회가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천시하는 경우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자기들 그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우리가 괴롭혀도 뭐 어차피 누가 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사람도 없어 하고서 약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돌보시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신 곳이 거룩한 곳인 건 당연한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경우에 거룩한 곳에 계시다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돌보신 하나님을 더 많이 표현한 것이죠. 특히 여기서 갇힌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됐거나 노예로 잡혀갔거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분이시다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가려면은 더 구체적으로 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많이 있다 하고 알아야지 우리가 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제는 현재에서 지나가서 이제 과거로 좀 갑니다.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송사를 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불러내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뒤에 보면 신의 산의 그분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서 묘사하지요. 그 불러내셔서 먼저 데려가신 곳이 바로 신의 산이었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의 산의 그분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나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실제로 이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이것을 묘사하는데 지금 하려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첫 부분을 읽었는데 그 첫 부분에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 크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구하시고 큰 일을 하실 때는 자연도 감동할 만큼, 자연도 움직일 만큼 그렇게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 땅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만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전부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에 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노예 사회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계속 인도해 주셔서 왕국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끌어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셨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고 나올 것 같은데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약자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렇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돌보신다는 것은 모든 왕국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복음서의 본문에 나왔듯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도 나왔지요. 땅 끝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고요. 그 증인이 되는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증인이 되면서라는 얘기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온 민족에서 골고루는 알지라도 온 민족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현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시다. 이 시편에서 현재를 먼저 얘기했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과 싸우신다는 것은 약한 자, 불의에 당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힘없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많은 예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보여주신 많은 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적과 계속 싸우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아주 평안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 특별히 계속 말씀드린 불의, 악마의 지도하에 있는 그 불의, 그리고 악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온 죽음, 이런 것이 모두 무너질 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뭐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역시 이 시편에 나온 말씀 그대로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